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은 행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에 믿음의 거장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이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자녀들 보면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란 자녀들이 드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상처가 있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면 우리가 학교를 탓하죠. 선생님들 탓하죠. 선생님들이 뭐 하길래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 또 선생님들은, 부모들은 대체 뭐 하길래 자식을 이렇게 학교에 보내느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부모 탓, 부모들은 선생님 탓. 이렇게 서로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을까요? 자녀들, 청소년들 정말로 반듯하게 바르게 좀 잘 성장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고의 명문대라고 나오는 그 연대 또 뭐 대학원생들이 이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들을 볼 때 그들이 떠난 자리, 그래도 좀 괜찮은 한국의 그래도 명문대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학원생들인데 그들이 머물고 간 자리, 여행을 하면서 스쳐간 자리 있던 거기에 참 학을 띨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이드의 이야기지만 정말로 창피해서 죽겠다고. 머리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삶의 모습에 있어서 너무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의 문제가, 청소년들의 문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의 문제가 정말로 왜 그럴까? 이런 문제를 좀 바르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사회에 좀 좋은 기여를 하고 본인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잘 공헌할 수 있는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들의 영혼이 깨어나야 되겠구나. 영혼이 잘 돼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영혼이 삐뚤어지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우리 영혼이 바로 돼야 되는데 영혼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영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명문대 들어가고 명문대 졸업해서 좋은 대기업에 취업하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게 잘 살고 남을 군림하면서 편리하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데만 집중하고
또 그렇게 결혼해서 살아가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자녀들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이 병들면 그 가진 것 다 없어지는 거지. 우리의 초점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초점이 어디에 초점을 두십니까? 그냥 대학 잘 가기 위해서 학원 열심히 보내고 공부시키고 또 대학 졸업해가지고 좋은 대기업에 취업시키고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의 초점입니까? 우리 하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죠. 부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농사도 잘 짓고 그 시대는 농사밖에 없었으니까 곡간도 늘리고 양식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오늘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부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 영혼을 찾으시면 그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을 움직였던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녀들이 병치레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공부 잘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게 사는 것이 초점입니까? 목표입니까? 그 사람의 그 치레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이 취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에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뜻하신 것은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어떤 멘토가 되고 가이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자기도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풍 간다든지 학원 간다든지 하면은 잘 가고 근데 교회에 간다 하면은 빠지라 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그래놨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잘 믿는 사람도 보면 교회 한 번 보내는 것으로 족한 줄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아프면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우리 부모의 세대예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놓아요. 그 아이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 붙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학원 때문에 단절시키고 무슨 일 때문에 교회와 단절시키고 예배를 끊어버리고 하면은 그 부모는 그 자녀에게 독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 쫙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동안 자녀들의 영혼은 약해져요. 그리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의 모든 문제,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영혼에 관심이 없는 데서 다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강건하면 영혼이 바로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자녀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우리가 학생들의 영혼에 어떤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고하신다고 칭찬도 하십시오. 다음 세대들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신앙의 모델 케이스가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앙의 영적인 거장들은 다 교회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그런 교육을 시킬 때에 그 교사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훌륭한 학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녀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우리를 가이드해 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주님이 오신데 주님의 영이지요. 그분이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바르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가 가이드가 지혜로운 사람이 잘 인도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항상 그들을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같이 항상 있을 수는 없지만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시공간의 초월을 받고 살았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디든지 항상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챙겨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요? 먼저 부모님들 속에 예수의 수액이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예수의 수액이 흐르게 하셔서 우리 영혼 속에 예수의 수액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어떻게 아세요? 부모의 수액이 영혼의 수액이 흘러서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가가 되는데 내 영혼 속에 내 몸 속에 예수의 수액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포도나무 주님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에 영양분이 흘러야 예수의 수액이 흘러야 영양분이 들어오게 되고 잎이 나고 푸르고 열매를 맺는 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수액이 고갈되면 흐르지 않으면은 그 가지는 마릅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세월이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커지고 탐스러워지고 보기 좋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의 수액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지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는 그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는 예수의 인격과 직결됩니다. 왜? 예수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의 인격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모습은 주님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하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세월이 흐르면서 맺혀지게 될 때, 야,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뿌리 속에서 수액이 흘러서 맺혀지는 거죠. 성령님이 보혜사가 아니라 만회사로서 다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수액이 여러분 속에 흐르면 여러분의 인격은 점점 더 거룩한 인격으로 바뀝니다. 에휴, 목사님 저는 성질이 본래 이래요. 깡패도 성질이 못된 사람도 예수의 수액이, 예수의 생명이 DNA가 들어가면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유들유들한 사람이 돼요. 화평의 사람이 돼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돼요. 절제할 수 없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가 가능해요. 온유한 사람이 돼요. 나는 성질이 본래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편리, 변명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요, 못된 나무요, 그것을 보아 알 수가 있죠. 불신자들도 우리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열매를 보고 우리 부모님 속에 예수의 수액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죠. 우리의 영혼에 속에 있는 그 예수의 수액이 자녀의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자녀들이 큰 인물이 돼요. 저 큰 인격의 사람이 돼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돼요. 그것이 흘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사회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도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 수액이 불신자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흘러들어가면 거의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흘러들어가면 봉사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곳마다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죠. 미국 우주산업의 숨은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KBS 1TV에 방영된 정재훈 박사님 보면, 정재훈 박사님은 장로님이십니다. 1986년도 챌린저호에 폭발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2003년도에 콜롬비아호가 폭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발의 원인을 규명해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우주 왕복선 프로젝트를 다시 성공적으로 재개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말단 직원이라도 항상 이분은 사장실로 불러들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100여 명 되는 연구원들이 있는데, 보통 사장 정도 되면 올라와 해가지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면 본인이 내려가서 딱딱 지적해주고 수정한다는 거예요. 섬김에도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신념이 있습니다. 정재훈 박사님의 신념이 뭔가 하면, 오늘 가정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내일 사회에서 성공 못한다. 오늘 가정에서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신념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성실하고 깨끗한 성공을 못했다고 한다면 내일의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르게 깨끗한 성공을 못한 자가 내일의 미래를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정재훈 장로님은 정정숙 권사님과 함께해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문을 열립니다. 추운 겨울에도 교회 문을 열고 성도들이 와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사는 분이세요. 목사님을 도우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분이세요. 일이 많고 일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뿌리에서 영양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물을 내리니까 불경기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 내 뿌리를 내리니까 항상 하나님이 이 매뉴얼대로 하니까 내게 불경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느낌이나 환경이나 그런 것으로 살지 않고 풍성한 말씀을 채우면서 본인은 산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불경기라고 하더라도 요즘처럼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헌금을 잘라 먹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구조조정 들어가는데, 아무리 불경기라도 헌금에는 절대 손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넉넉하게 드리면서 잎이 푸르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이세요. 정재훈 박사님 내부는 예수의 수액이 그 영혼에 흐르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있으니까 그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주변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는가요?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내게 나타나는 열매는 어떠한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의 수액이 흐르고 있습니까? 만일 흐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일 흐르는 것이 너무 미미해서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럴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 핵심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우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먼저 예수의 수액이 흘러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그러려면 내가 주님 안에 거주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취해서 사는지, 그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늘 예수님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수액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머지않아서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되면 사람들이 불살라 태워버렸어요.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예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늘 교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된 생명, 얘가 예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DNA가 내 속에 있게 돼요. 그러면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를 예수님과 늘 교제하도록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이 교제가 왜 끊어지느냐? 죄가 들어오면 끊어져요. 그 죄가 들어올 때 성령님은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케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고, 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고 그분이 수액이 풍성하게 흐르게 됩니다. 깨달은 죄가 있거든 즉시 바로 고백하고 죄를 청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독사에 물려 괴로울 때에, 그 문제가 찾아올 때에, 독사에 물려 독이 퍼질 때에 예수님의 노뱀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안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독사가 생겼을 때에 그 독을 끊을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성령님께서는 주님과 교제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제한다는 뜻인데,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나타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뜻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차단되고 또 하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이 없으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순종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주세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인데 그 방법이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 하는 거예요. 기도. 매 순간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불뱀을 쳐다본 것처럼 기대와 희망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끊어진 사람, 이미 영혼의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힘이 없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의 수액이 흐르게 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흐름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 복잡한 세상, 어떻게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내십니까? 안심하십니까? 기도로 여러분을 자녀들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우리가 적금을 넣으면 하나님의 이자까지 더해서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자녀의 이마에 기도의 땀방울이, 기도의 눈물이 떨어지게 하십시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부모가 되어서 뭘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자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비결은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부모를 갖고 계신 자녀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자식을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서 불행한 자식을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를 낳기만 하면 자식이 잘 자라는 것 아닙니다. 사탄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게 하고 자녀를 공격하는 줄 아세요? 택한 백성이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기도하는 평생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를 내가 끊지 않겠다고 결심하시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신가 하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 오늘 1절 2절에 보면 예수의 수액이 여러분 속에 흐르도록 여러분에게 가지치기 작업을 하시는데 물론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이건 구원과는 끊어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가지도 때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집중하기 위해서.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생가지치기를 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지치기 들어오게 되면 그 목적은 무엇이냐? 풍성한 열매예요. 탐스러운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수액이 더 원활하게 집중 흘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들어오기 전에 스스로 예수의 수액이 흐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수액이 여러분에게만 흘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흐르면 그 예수의 수액이 자녀들의 영혼 속에 흘러들어가요. 그러면 자녀들의 영혼이 깨어나요. 자녀들의 영혼을 깨우는 훌륭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이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이 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귀 막고 듣는 자녀를 만들게 하면 안 돼요. 마음을 닫게 하는 말이나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돼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자녀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그 꿈이 무엇인지, 그 은사가 무엇인지, 그 꿈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냥 욕심쟁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불모지에서 왜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하는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보여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찾아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비전의 문이 열립니다. 아,
내가 이토록 감사한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여줌으로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선언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좌절과 절망의 독이 퍼질지라도 독사에 물린 문제만 생각하지 말고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 해독시키는 겁니다. 마음속에 바로 독이 사라지는 것이죠.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끈기를 가질 수 있도록 멘토를 얻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내 뒤에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 행복한 줄 아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제가 학생 시절 때 목사님인데 구수석 목사님, 이름도 수석이라 공부도 잘하고 늘 수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늘 우리 가르칠 때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나는 참 머리도 좋고 뛰어났는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기 때문에 나는 목회가 이랬다고 했어. 뒤에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여의기 때문에 내가 목회가 힘들다고 늘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조금 부족해도 기도에 부모님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기도는 자녀를 살립니다. 회복시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엄마 아빠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복받고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심어주세요. 힘들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 기도의 후원자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너를 위해 올려서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신다. 자녀의 이마에 눈물의 기도의 땀방울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가 훌륭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영혼의 수액이 흐르게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의 거울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의 거울이 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모본의 거울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를 보면 자기를 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놈 젊은 자식 왜 저럴까? 어디서 배웠겠어요? 부모에게 본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잘하는 것도 잘하지만 단점도 똑같이 해요.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자녀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면 마음도 다치고 또 그런 자녀가 돼요. 책 읽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헌금 제대로 하는 모습 보여주고, 봉사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들에게 각인을 시키게 돼요. 아,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분이시에요. 그렇게 모본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너는 교회 가면 안 돼. 지금이 어떤 때야 하면서 학원 보내고 자꾸 그러면 나중에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언제는 학원이고 이제는 뭐 또 예배야. 왜 그래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모본을 보여줘야 돼요. 밥 한 끼 굶는 역사는 있더라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 네가 하루는 굶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여주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내 삶의 그 믿음의 표현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자식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자꾸 잘라내고 분리시키고 떨어지게 만들면, 하나님부터 떨어지면 고갈돼 버려요. 가지처럼 말라버려요. 지금은 애를 많이 쓰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원천이신 그분에게 붙여놓을 수 있도록 자 부모는 그 통로적 역할을 하시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기도로 승리하라. 예수님께 붙어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존재는 예배드리는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자녀들이 내 모습에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행동을 하면은 저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자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다 심어놓고 너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엄마 아빠 보고 살았어. 근데 왜 지금 그런 소리 하세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가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의 수액이 흐르도록 하는 것보다 더 보배로운 유산은 없습니다. 귀한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서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사회에 놀라운 기여를 하고 본인도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그런 예수의 수액이 흘러넘치는 귀한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